한 주일 잘 쉬셨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아이고. 이거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노자가 등장한 이 춘추 시대의 상황하고 오늘날 상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큰 차이는 뭐냐 하면, 큰 차이는 노자 시대에는 몸 챙기는 시대가 이렇게 오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반발하느라고 관중이 나오죠. 거기서 또 반발한 노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자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흐름, 이 혼란은 뭐냐? 마음 챙기는 시대가 끝나서 일어나는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혼란이 끝나고 순자에서부터 그 의견들이 다 모아지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물질주의가 가는 거죠. 물질주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음 챙기는 시대가 오다가 폐단이 많아서 이제 몸 챙기는 시대로 가야겠다. 아니다. 마음 챙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혼란이 오다가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요때 노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노자는 그 당시가 이제 중국 동쪽하고 서쪽으로 나누면 서쪽한테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고 서쪽 문화의 방식으로 다들 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노자가 나와가지고 동쪽 사람의 철학의 대표자로서 나와서 그 큰 소리로 이제 이 서쪽 사람들 주도하는 문화니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물질주의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요. 그래서 물질주의로 가는 이 철학이 틀렸다라고 야단을 치는 거죠. 물질주의로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입니다. 물질주의로 가면 싸우게 돼 있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옛날에 주나라 하면 예를 강조하는 기본적인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물질주의로 가면서 예를 강조하니까 노자가 예를 비판하고 당시 사람들을 다 틀렸다 이렇게 깨우쳤는데 이 마음 챙기는 시대가 끝나가지고 혼란이 시작되니까 이 노자나 장자나 맹자나 공자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큰 시대 흐름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큰 시대 흐름이 이쪽으로 물질주의로 돌아가니까 순자 한비자가 이제 득세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노자가 오늘날 우리 이 처한 시대하고 비슷하다는 건 뭐냐 하면 중국 서쪽 동쪽이 아니고 지구의 서쪽 동쪽이 지금 이제 부딪혀가지고 서쪽 중심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쪽 중심으로 살면 물질주의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예보다 더 강력한 법이 제일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기준이 법입니다. 법. 착한 건 뭐냐? 법 지키는 거고요. 악한 건 뭐냐? 범법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인데 이런 시대에 이제 노자가 나와서 법을 지키는 이 서쪽 물질주의 문화는 전부 틀렸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근데 춘추시대 노자는 이제 물질주의로 가는 흐름에 있기 때문에 저 진리의 말씀이 먹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은 지구 전체가 물질주의로 계속 왔습니다. 이제는 물질주의의 끝장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을 챙기는 철학이 나오고 또 물질주의 이렇게 혼란이 가다가 이제는 마음 챙기는 시대로 완전히 이렇게 큰 흐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이 칸트를 비롯한 물질주의 철학은 다 이제 이 비판을 받고 이제 공자보다 더 정신주의 맹자, 그 다음에 노자, 장자 이 철학으로 쫙 올라가겠죠. 그래서 똑같은 노자가 물질주의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정신주의로 가는 길에 있고, 그때는 물질주의로 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노자 말을 안 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엄청 노자 말에 경청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 네 철학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노자가 나왔다면 오늘날 문화의 그 철학의 핵심적인 철학들이 많습니다. 칸트라든가 데카르트라든가 뭐 이런 서구 철학 중심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바로 한마디로 그냥 당신들 엉터리야 이렇게 깨우치는 겁니다. 법치주의 이거는 망조드는 거다, 이거 다 노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마디가 도, 이거 진리거든요. 도, 가도,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진리,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진리. 칸트, 너는 뭐를 진리라고 하느냐? 이성의 힘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진리다. 틀렸다 너, 이렇게요. 데카르트 너도 틀렸다.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문장입니다. 도가도 비상도.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철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틀렸다는 거죠. 그럼 전에 같으면 이거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노자, 장자, 특히 맹자 이쪽은 굉장히 무시당했습니다. 일본 같은 데서는 읽을 사람이 없습니다. 노자, 장자, 맹자 이런 책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서구에서도 노자 읽는 사람이 막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벌써 꽤 됐습니다. 그 프랑스 사람의 에리트 행시하려면 가방에 노자 한두 권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에리트 소리 못 듣는다. 그래서 노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를 중심으로 이쪽은 정신, 이쪽은 물질이라고 하면 이 정신을 형이상학이라고 하고요. 이쪽은 형이하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원래는 주역에 형이상자, 형이하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이상자는 위지도, 도라고 하고, 형이하자는 기라고 합니다. 기.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 도가 이제 중국 송나라 때는 리로 바뀌고요. 요 기가 키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형이상을 강조하는 학문을 형이상학이라 그러고, 이쪽은 물질을 강조하는 학문을 형이하학이다. 이렇게 그 서양 철학을 여기 이거 형이상자, 형이하자를 따서 서양 철학을 그렇게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거는 형이하학이라 그러고, 플라톤은 형이상학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죠. 형이상학, 형이상자, 형이하자가 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형체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인데 형체를 초월하는 게 형이상이고요. 또 형체 이전의 것이 형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가가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근데 이 집이 순식간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건축가의 머릿속에서 구상이 있고 설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구상 설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노력에 의해서 집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건축가의 머리에서 설계가 되고 집이 될 때까지의 요 과정을 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는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도가 없이는 집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은 뭐냐?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이상, 형이하 이렇게 분류를 하죠. 여기 이런 도자기가 하나 있다. 여기도 이런 도자기가 있다. 그런데 이거를 만든 도자기 예술가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뛰어난 예술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억 정도 한다면 이것도 1억 정도 합니다. 큰 차이 없이. 예술가가 한 사람이라면요. 그런데
물질주의에서는 이거 1억 어디에 1억짜리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거 흙값이 얼마냐. 그거는 한 3만 원쯤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유약값 또 흙 이렇게 만드는 인건비 이런 걸 다 합치니까 한 잘해야 30만 원 되겠다. 그런데 왜 1억이냐 이거죠. 그건 설명할 수가 없죠. 왜 1억이냐. 그런데 이 예술가가 이걸 만들 때 그냥 뚝 만든 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걸 만들까 구상을 하고 요 만드는 설계를 마음속에서 하고 그래서 작업을 통해서 요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걸 만들 때까지 그 과정 이것이 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예술가가 이걸 만들려고 했던 그 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나왔는데 이 값입니다. 이 값이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술가가 만들 때 그 예술 정신이 여기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이 작품에 어디에 예술가의 정신이 여기 들어있을까? 그걸 분석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앞만 분석해도 안 나옵니다. 앞만 분석해도요. 여기에 앞만 분석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왜 1억이라고 하느냐. 그럼 보는 사람이 보니까 좋거든요. 와, 그거 참 좋다 이거.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싶다. 어떻게 좋다는 걸 알았을까요? 느낌일 뿐입니다. 그걸 합리적으로 계산을 못합니다. 느낌일 뿐이죠. 그런데 이걸 여기에 있는 그 예술 정신 그 느낌하고 여기에 있는 느낌하고 거의 비슷하죠. 한 예술가가 만들었다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예술 정신은 이 도자기가 없으면 그거는 표현이 안 됩니다. 도자기가 있어야 예술 정신이 표현이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도자기에 여기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앞만 조사해도요. 들어있지는 않은데 도자기 없이는 없다고요. 그럼 그 어디에 있는 거냐? 이 도자기에 있기는 있는데 물질로서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묘하죠. 어떤 사람이 글씨를 썼는데 출사가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썼는데 엄청 보기 좋거든요, 이거. 그 값이 이거 막 10억 한다, 이거. 그런데 이 분석가가 이 종이값, 먹값, 이거 인건비 해봐야 이건 뭐 5만 원도 안 될 것 같죠. 근데 이거 왜 1억이냐. 이게 값을 매기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막 눈이 확 뜨이고 좋다. 그러면 이 먹하고 종이에 그 좋은 게 어디에 있냐 이거죠. 앞만 분석해도 없습니다. 앞만 분석해도요. 그런데 느낌이 좋은 거죠. 그 느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먹하고 종이하고 관계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에 있냐 구체적으로 찾아낼 길은 없는 거죠. 그것을 도라고 합니다. 도를 강조하는 가장 강력한 철학자가 노자하고 장자죠. 그래서 도가 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가. 그래서 이 예술가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값이 정해지기는 하는 건데 그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걸 봐도. 그럼 그 사람은 이거 한 30만 원 주면 살까 말까 1억이다. 거들떠보지도 않겠죠. 제가 그 서예가들하고 이제 사서삼경을 쭉 읽으면서 한 몇 년을 읽었죠. 거기에 서실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이제 그 결혼한다고 그 사주 쓰는 거 있죠. 사성 쓰는 거. 그거하고 또 뭐라고 하나. 우리 집 아이가 별로 시원찮은데 그대 따님을 주시니까 고맙기 짝이 없다.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 함에 이제 넣어가는 거. 그걸 쓰러 온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써줬다고요. 이렇게 써주니까. 이 아주머니가 한참 보더라고요. 한참 이렇게 보더니 자기 판단에 동전 7개인가를 딱 이렇게 주고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눈에는 그거 종이 그 뻔한 거 500원도 안 한다 판단을 한 거겠죠. 그리고 먹건 더 싼 거죠. 그러니까 그 먹과 종이 속에서 예술을 표현해도 그 가치는
느끼는 사람은 인정을 하지만 못 느낀 사람은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여기 나무가 또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만들었을까요? 그것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쩌다가 하루 저녁 어쩌다가 나온 건데 그때도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냥 하루 지냈을 뿐인데 이게 뭐 어떻게 어쩌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예술가처럼 이제 우리 아이를 만들었다면 계획대로 만들 거 아닙니까? IQ는 190으로 만들고, 그렇죠? 설계도를 그렇게 만들겠죠. 키는 뭐 180으로 자라게 하고.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설계 안 했죠. 그럼 누가 설계했을까요? 누가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암만 생각해도 결국은 하늘로 갑니다. 하늘이 설계한 겁니다. 하늘이. 그래서 예수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아버지 찾아다니다가 진짜 아버지는 하늘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은 누가 설계했을까요? 하늘이죠. 이 나무는 누가 설계했을까요? 하늘이죠. 개는 누가 설계했을까요? 하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값이 거의 비슷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나 개나 나무나 풀 한 폭이나 그 값이 비슷비슷하다고요. 그런데 700원 들고 온 아줌마 수준에서 보면 이게 비슷할 수가 없는 거죠. 값이. 그래서 사람 몸은 이게 얼마짜린가 들여다보면요. 그 별 쓸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존엄하다. 예. 뭐가 존엄하냐 이거죠, 여기에. 뭐가 여기에 존엄하냐. 결국은 여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존엄하다. 근데 이걸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보입니까, 이거? 앞만 봐도 안 보이잖아요. 장자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마음을 찾으려고 해부를 해가지고 간에 있나 거기도 없고요. 심장에 있는가 거기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 그 예술 정신이 어디인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그 몸 아무리 뒤져봐도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요새 과학자들은 과학자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과학자도 700원짜리 아줌마 수준입니다. 아주 나쁘게 말하면. 뭐냐? 물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모든 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찾는데 물질에서 찾는 겁니다. 여기서 예술 정신을 암만 분석해도 없는 건데 못 찾는데요. 사람에게도 제일 존귀한 게 마음인데 물질에서 찾느라고 과학자들이. 그래서 결국은 찾았는데 어떻게 찾냐? 마음이라는 게 뇌에서 물질이 분비된다는 거죠. 아, 이게 마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마음이 물질에서 나온다. 그거는 무슨 소리냐? 여기에 예술 정신이 요 유약하고 요 색깔에서 나온다. 그 소리 아닙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거. 여기에서 그 주사의 예술 정신이 요 먹에서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먹에서 찾느라고 끙끙거리는 게 과학자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의 이 물질적인 발달은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하지만 마음을 찾는 데는 아주 초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가 안 되는 시대냐? 도가 이해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암만 분석해도 안 나오는 겁니다. 형체가 있고 난 뒤에 것만 연구하지 형체 이전의 건 연구를 못해요. 그건 과학인데 오늘날 과학 시대니까 마음의 행복은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도라는 개념을 증명할 방법이 없고 과학에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도를 설명하는 학문은 오늘날 학교에서는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몸이라는 물건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느님이 설계를 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몸은 긴데 그 이전에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작업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이 도라고 해야 됩니다. 이 모든 물체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 그거는 눈에 안 보이고 물질도 아니다. 이거 만드는 물질이 아니죠. 여기에 들어있는 것도 물질도 아니고요. 예술 정신이 있듯이 하늘 마음이 다 있다. 그러니까 전부 거룩한 겁니다. 모든 존재가 다 거룩하다. 그래서 도를 깨치고 나면 개도 함부로 안 하고요.
짐승도 함부로 안 하고 다 하늘의 모습이고 귀중하고 이러니까 이제 존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만물과 내가 한 몸이라고 합니다. 요것과 요것이 분명히 다르지만 예술 정신에서 보면 하나거든요, 이거. 그것처럼 그 하느님 마음에서 보면 모두가 하나니까. 그래서 자기하고 하나인 줄 알고 접근을 하면 잘 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개야 이러다가 도를 깨치고 나니까 개가 아니고 하늘의 모습이다라고 하니까 이 화가 일어나는 거죠. 화. 완전히 내가 바뀌어가지고 개한테 하늘 취급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개하고 통합니다, 이제. 예. 그래서 형이상, 형이하도 요거 개사전에 처음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이하만 보고 살아가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형이상이 있다. 그것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 인간의 존엄도 바로 그 마음 속에 있는 형이상학의 형이상자, 그 값이 존엄하다. 이런 정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럴수록 이제 안 보이는 걸 하니까 심오해지는 건데, 그 심오한 철학의 정점에 노자가 있고 장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각자가 다 자기가 잘났다고 많이 안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아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요 도입니다. 진실한 본질이 뭐냐? 잘 안다고. 근데 그건 다 엉터리다. 일정한 변함없는 그런 진리가 아니다. 사람이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 저건 나무다. 이름 붙이잖아요. 저건 개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 그건 다 변함없는 진짜 이름이 아니다. 이 개를 개라고 하는데 왜 잘못된 이름이냐? 서양 사람 같으면 개라고는 안 합니다. 도구 이렇게 쓰고 말하고. 중국 사람 같으면 꺼우라 그러고, 일본 사람 이누라 그러고, 이게 다 다르긴 한데, 그런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눈에 보이는 기이죠. 기. 그릇이죠. 물체죠. 근데 이 물체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색입니다. 근데 이 색은 결국 뭐냐? 바로 이것은 공이라고. 그러니까 개를 보고 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눈에는 개로 보이지만 저 공이다 이거죠. 얼음인 줄 알지만 사실 이건 물이니까, 물이라고 하는, 물에서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양만 다르죠. 그러니까 본질을 안 잊어버리고 보니까 이게 물로 보이는 건데, 사람들은 눈에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물인 줄 모르고 있는 거죠. 눈에만 따라다니면 개인 줄 아는 거죠. 근데 눈에 안 따라다니고 본질을 알고 나면 개 아닙니다. 뭐냐? 공이죠. 공이 이제 우리는 이걸 태어라고도 하고 태극이라고도 하고 일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이름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공이라고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공이라고 하면 벌써 우리가 공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죠. 의식하는 거죠. 그러면 공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표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표현 못 하면 아무 그 사람들이 판단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편의상 공이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편의상 도라고 붙여주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게 도다라고 의식해버리면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이 노자한테 한 수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다 각자가 잘났다고 살아가는데 다 틀렸다고 말하니까요. 무명, 이름이라는 걸 붙이기 전에 하늘과 땅이 시작된다. 이건 뭐냐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는 거는 여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공간은 없는 겁니다. 원래 여기 얼음이 있고 이 얼음이 있으면 이게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얼음과 얼음 사이. 그런데 이 얼음도 물이고 이 얼음도 물입니다. 이 하나의 물이라고요. 물은 이게 빈틈없는 하나죠. 이 얼음을 물이라고 하고 이 얼음을 물이라고 하면 공간 없잖아요. 이거 공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간이라는 건 아예 없다. 그 물처럼 이 우주에 빈틈없이 빽빽한 본질이 있다. 이렇게 본질이 쫙 있는데 이게 빈틈없이
여기 촘촘히 모여서 뭐가 하나 물체가 되고 여기 촘촘하게 물체가 되는데, 그러나 다른 데는 좀 띄엄띄엄 있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는데 전체가 빈틈없이 쫙 하나로 있다. 그러면 공간이 없다고요. 전에 제가 처음에 서울을 오니까 시골에 있다가요, 아득하더라고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고 이거 헤매게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막 엄청 헤매다가 버스 번호 알아야지, 아니면 뭐 못 찾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공간 개념이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 이렇게 공간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헤매지를 않는 겁니다. 구분이 되죠. 종로 3가 그러면 아 여기쯤 된다. 뭐 을지로 5가 아 여기다. 그러면 그 지명이 딱딱딱 이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것처럼 그 하늘과 땅이 시작되기 전에, 공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떤 이름도 없는 겁니다. 구분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간 개념이 자리 잡고 나니까 이제 구분이 가능하죠. 구분이 가능하면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니까 만물이 다 이름 다 붙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만물이 다 각각 다르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당신들이 지금 이런 거 다 당신들이 착각하는 그런 경로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 지금. 원래는 뭐냐, 도 그 자체인데 자꾸 이렇게 진실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무역, 어떤 의식적인 욕구가 없는 상태, 인간의 의식이 바로 욕심을 챙기는 쪽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의식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묘한 걸 본다. 이게 뭔 소린가 이게. 의식이 늘 작동하면서 밝은 모습을 본다. 그 성경에 눈이 밝아졌다. 이것도 의식이 작동했다는 거죠. 그러면 너와 내가 구분된다. 세상이 다 구분되는 거는 이제 밝아진 모습이죠. 이거 정말 어렵죠. 이게 뭔 소린지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설명드린 이 장면이죠. 돈은 하나인데, 하나인데 혼돈이고 무언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눈, 코, 귀, 입이 작동해가지고 분별을 했다. 하늘과 사람이 분리되어 버렸다. 만물이 각각 분리됐다. 이건 이제 가짜다. 이거는 의식이 작동하고 있다 지금. 근데 의식이 작동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식이 작동한다는 것은 이런, 원래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물결의 비율을 들어보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눈이 생겨가지고 이게 나가 되고 이게 너가 됐다라고 하면 원래는 이게 나가 아니죠. 전체가 하나일 뿐인데요. 나라고 하는 순간 전체와 나 요 물결 사이를 칸을 쳐버리는 거죠. 너라고 하는 것도 칸을 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들이고, 이거는 뭐냐, 전에는 이게 칸막이가 있기 전에는 하나였는데 이걸 칸을 치고 나니까 하나는 이제는 아니죠. 하나에서 요 나라는 걸 떼고 나머지 이걸 우린 뭐라고 하느냐, 하늘이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인 본질이 있다면 이제 하늘이 있고 나가 있고 너가 있고 그가 있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본래 세계라면 이제 우리는 본래 세계가 사라지고 가짜 세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짜 세계는 나와 너와 만물이 이렇게 각각 살아가는데, 그러나 나누어지기 전에 이 전체인 이 하늘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한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 하늘은 유한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이제 이 가짜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라는 것이 늘 의식이 작동해서 내 것 챙기는 삶을 사는데, 그러다가 의식이 중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의식이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묘한 하늘의 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나라는 것이 작동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의식이 작동 안 하느냐? 필름이 끊어질 만큼 술을 먹을 때, 또 잘 때. 그러면 내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이 없어지죠. 그때 하늘과 나는 분리가 안 된다고요. 나가 없어지면. 그러면 이 몸이 있는데 이 몸은 누구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하늘하고 하나죠. 이 몸을 누가 움직이고 있나요? 하늘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침대에서 애들이 놀다가 떨어지면요, 다친대요. 팔도 삐고 다리도 부러지고. 자다가 떨어지면 안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요, 제일 최선으로 몸이 회복되는 때는 언제냐? 잘 때입니다. 요 나가 없어질 때. 그럼 예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기도를 열중해서 기도를 하면 나와 하늘과 거리가 없어진다고요. 나가 없어집니다. 그럼 기도한 뒤에 눈 뜨면 피로가 확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해도요, 명상하고 깊이 한 30분 이렇게 명상하고 나면 몸이 회복이 돼버립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 그 순간에 이 몸을 하늘이 관리하니까 그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내 것 챙길 때 하늘에서 제일 멀어지니까 그때 제일 많이 몸이 망가집니다. 내 것 챙길 때. 그래서 여기서 내 것 챙기다 보면 계속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왜냐? 남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경쟁 자꾸 하다 보면 죽음의 종착역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인간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울부짖는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냐? 의식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욕, 의식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중단시키면 여기에 하나인 모습, 이게 가물가물 보이는 거죠. 묘한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니까 여기서요. 묘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다시 의식이 작동하면 이 환하게 만물이 확 드러난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만물이 잠잠해집니다. 이쪽으로 가면 만물이 각각 분리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명상만 해도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 어디인지, 뭐 이런 그런 의식이 쫙 사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몰입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하나 되는 칸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알면 이제 무욕일 때 묘한 이 본질을 알고 유욕일 때 환히 구별하는 세상을 본다. 그건 쉽게 설명이 되잖아요. 이 양자는, 이 두 세계는 동출이 이명, 같은 데서 나왔지만 이름이 다르다. 같은 거를 현이라고 한다. 현은 가물가물한 겁니다. 가물가물하고 또 가물가물하다. 심오하고 또 심오하다. 모든 묘한 것이 나오는 문이다. 이건 뭔 소리냐? 이거는요. 좀 전에 그걸 다시 봐야 됩니다. 이 양자는 이거하고 이건 둘 아닙니까?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에서 나왔다. 같은 데서 나왔다. 이렇게. 같은 데서 나왔지만 이름이 다르다. 금방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 같은 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현이라고 한다. 현은 가물가물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가물가물한 게 우리 시골에 가면 이제 그 이웃집에 하나가 물이 안 나옵니다. 파도 물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꼭 물을 이제 뚫어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 물 나올 때까지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는 좀 파다가 몇 끼를 판데도 안 나온다. 그럼 포기를 하는데요. 나올 때까지 파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웃에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여기 물이 안 보입니다. 하도 깊어가지고 가물가물하죠. 그런 겁니다. 여기 현자가요. 가득. 그래서 하늘천 따지 거물현 이러는데요. 하늘이 푸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이 푸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보면요, 푸른색이 아닙니다. 가물가물한 색입니다.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깔려. 더 올라가면요, 가물가물한데요.
그런 거 우물 들여다보듯이 가물가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라가 봤는지 하늘천 따지 거물현 이러거든요. 누르황 뭐 그 올라가 보지도 않았을 텐데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 세 개는 너와 나의 구별이 안 되니까 가물가물한 겁니다. 일체 구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현지 우현 가물가물하고 또 가물가물한데 거기서 모든 게 나온다. 이 하나의 세계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너무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이거는 일반 사람들한테 이런 그림도 안 그리고 설명하면요, 뭔 소린지 이거 뭐 도무지 헷갈리고 알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말로 완전히 이제 온 세상 사람을 기를 팍 죽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2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죠.